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 내용을 남김없이 우리가 다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구원을 얻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다 알아야, 남김없이 정확하게 다 빠짐없이 다 알아야 그래야지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 스스로도 아이고 나는 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정말 아주 넓고 아주 깊고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도 제가 지금 목회를 몇 년을 했고 신학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압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야 진짜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거기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동등하게 모두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내용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할 때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다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만 정말 그 필수적인 내용, 그 기초적인 내용, 무엇보다도 이것만큼은 좀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만 알면 되는 건가 보네요 라고 또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만 알면 돼, 뭐 만족해,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해버린다면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알려주셨겠지 왜 지금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알려주셨겠어요? 왜 알려주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풍성한 지식이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래 난 이것만 됐어, 난 딴 건 몰라, 머리 아파 라고 할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신 하나님을 누려요.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연인들도 연애할 때 그 사람 아니까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알았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 연인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뭐 알기를 멈추나요? 그러지 않죠.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그래서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이, 열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부터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게 마치 또 전부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 이어지는 이 수요 저녁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으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두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으로 만드는 바람에 삼는 바람에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이 돼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80세나 되는 그런 노인이 돼가지고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이제 모세 앞에 딱 펼쳐지게 되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산불이 나는 거야.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냥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냐면 불이 붙었는데 분명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이 떨기나무가 잿더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좀 타다가 다 잿더미가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재가 되어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약에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앞에 지금 그 광경을 보러 갈 거예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지금 떨기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불 붙는 떨기나무 앞으로.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겠다. 자, 그러면 모세 안에 궁금함이 좀 일어났겠죠.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80세 노인에 불과하고 광야에서 이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그다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아니, 보통 나라라고 해도 지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없을 판에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아니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 구원해 내려 가겠느냐?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른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불 붙는 떨기나무의 광경이 너무 신기한 광경이긴 한데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그래야지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신기한 광경이라도 그렇습니다. 또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과연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구원해 낼 거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들이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무럭무럭 그 안에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뭐 침묵하실 수 있다고 해도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맞는가? 조상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따르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모세 안에도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존재가 아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다른 것으로 원인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참 우리의 이해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부터 딱 들여다봐도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다른 존재들로부터 기인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또 우리보다 더 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들을 바라보면 항상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원인이 없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심지어 이제 그 이방의 어떤 신 개념들이 있잖아요. 뭐 신화들, 그리스 로마 신화들 같은 것들도 보면 제우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나 올림푸스의 신들 보면 이제 이 신들이 인간 사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도 보면요, 그 신들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신들을 낸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뭐 제우스만 알지만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의 그 아버지도 사실 그 위에 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뭔가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제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 신들조차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끊임없이 이 자기 자리를 이제 위협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상 자체가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자기 자신도 다른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됐고 의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엎어질 수가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제왕이 처음부터 제우스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세대 신으로서 신의 제왕의 자리를 차지한 존재가 제우스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신화들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 사회를 다 그냥 갖다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케일만 좀 더 커졌을 따름이에요. 모든 게 다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고 항상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기원과 그 기초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이야기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존재가 여기에 이 시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마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이게 물질과 연관된 개념, 물질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 시간과 공간도 아울러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스스로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시작시키신 분인데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도 보고하는 바가 뭐예요? 오늘날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주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주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보다 더 넓은 개념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시간과 공간 자체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원인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죠.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여럿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이신 분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다른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을 것인가? 당연하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쇠풀무 같은 애굽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막강한 군대와 병거가 애굽 왕 바로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니까. 그러니 그 만물 중에 하나인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감히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대답이 다 돼버려요. 대답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가라고 할 때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가시는데 무엇이 감히 모세를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감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왕 바로 딱 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내세요. 애굽 왕 바로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만 내려진 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건 소위 그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근데 그 수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해버리는 게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세요.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신들 보면은 정말 그 신화들을 보면요, 삐까뻔쩍한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대단히 전능하고 위험 있고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 모든 이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상에 불과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헛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장 안에서 스스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조차도 만드신 바, 그 어떤 것으로 기인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면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 십계명 중에서 제일 처음 계명, 제일 처음 주시는 그 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우상에 불과하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 계명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헛것들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식 안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나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또 다른 신이 있지는 않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오늘날 소위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게 이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래. 마치 그것을 젠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본질적으로 배타적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셈이 돼버려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우상이고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근데 다른 신들도 있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러한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헛된 생각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중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아 누리는 참된 지식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예수님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건 예수님의 의견이에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의 피난처 삼지 않아요. 다른 신으로, 다른 우상으로 우리의 도움 삼지 않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시간과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권이 있으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확장시킨다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로 구원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히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으며 그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구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고 충만한 안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바로 그 백성, 그래서 복된 백성이에요.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바로 그 사람에게는 정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요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이러한 복된 소식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다른 것 쫓아다니지 말고 다른 데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